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31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에게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데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정현석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함께 함이 감사하고 또 은혜고 찬양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또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과정보다도 완성품을 좋아하고 완성품을 보려고 하죠. 그런데 아름다운 완성품만 보면은 그 과정을 놓칠 때가 많고요. 그 과정의 소중함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그렇습니다. 건물이나 물건과 달리 사람에게는 완성이 없거든요. 완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과정 중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완성품만을 찾으신다면 그분의 마음에 들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병든 사람, 죄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고 그 미래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해 보입니다. 우리 지금 비록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우리를 향한 위대한 조감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귀한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건물이 완성되는 날,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는 날 우리는 아주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의 부족한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것을 보는 것하고 과정을 지켜보는 건 참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 완공된 집은 아름답습니다.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 과정을 보면은 더럽잖아요. 보면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어수선하고 그리고 이 건물이 언제쯤 세워질 수 있을까? 제대로 세워질까? 조바심이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파송받아 사택에 들어갈 때에 그 고치는 과정을 권사님이 손을 잘 봐주셨는데 고치는 과정을 보았잖아요. 어찌 보면 페인트하고 고치는 과정은 어수선하고 이것저것 널려 있지만은 그게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죠.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것 있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고치고 청소하는 분들의 성경을 아니까 지금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들어가 앉아 있는 게 감사하고 그저 들어가 자는 게 고마울 따름이라는 것이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하나의 완성된 건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한숨과 땀과 눈물을 압니다. 지난달에 서부지역 목회자 가족 수양에 다녀왔습니다. 첫 예배 드리고 쫓아가서 수양에 인도하고 준비하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 수양에 오신 많은 분들 중에 개척교회 혹은 미자립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초년병 목사님들 많이 오십니다.
제가 개척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목회가 그냥 예사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사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은 너무 귀해 보이고 한편은 너무 짠해 보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감당하며 은혜로 버티어가고 있다는 것에 참 대견해 보입니다. 약 2년여 전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훌륭하게 세워가는 그 후배의 얘기를 듣고 전에 듣고 참 감사했는데요. 최근에 이 친구가 개척사에게 중압감에 못 이겨서 그랬는지 공황장애 증세 때문에 매우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운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그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우리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의 산정현 교회, 그 유명한 평양 산정현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오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셋째, 아무리 수가 많아도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쭉저기가 모인 곳이 아니고 수야 얼마가 되든지 간에 알곡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세워져 가는 건강한 교회로, 다시 서가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품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이와 관계없이 건축 중이라는 걸 잘 아시죠?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런 우리가 모여있으니 교회도 건축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어떤 모양이든지 부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제가 숫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찌 보면 나약함을 극복하고 침체를 극복하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그런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첫 번째로요, 헌신된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헌신된 일꾼이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쓸 때가 바로 비행기가 이륙할 때라 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기체가 필요하고요. 그 육중한 기체를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 그 온 힘을 투자해서 나르게 하는 제트 엔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교회가 부흥하려면 헌신된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헌신된 일꾼입니다. 앞에 저희 친구가 오늘 앉아서 예배합니다. 이 친구는 어디서 왔냐면 파라과이에서 왔습니다. 어디라고요? 예, 아무도 놀라질 않으시네요. 제가 파송받고 교육했다니까 파라과이 축하하려고 특별히 왔어요. 특별히. 조금 보태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보태. 예, 뭐 박수 받으려고 한 얘기 아닙니다. 오전에 와서 몇 날 지나갈 텐데 어제 얘기 나눈 중에 우리 친교 성교사님이 그래요. 파라과이 23년째 그 땅에 선교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니 해도 선교 현장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열매는 사람을 남기느냐, 사람을 못 남기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남기고 어떤 프로그램을 남기고 학교를 남기고 이게 아니고 사람을 남기느냐, 사람을 남기지 못하느냐는 것이 선교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열매의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키우는데 공생의 삶을 투자하셨습니다. 12명을 훈련시키실 때 철저하게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들이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를, 사마리아, 로마를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떠오르기 위해서 헌신된 일꾼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요, 또 상실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상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실패해 본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게 뭘 하지를 못합니다. 흔히 교회에서 이러잖아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뭐 하자 그러면 옛날에도 해봤는데요, 목사님 그거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하자 그러면 뭐 전에도 해봤는데요, 잘 안 됩디다.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를 막아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실패의 두려움을 갖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리려 하잖아요.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일 때 가장 믿었던 사람 중에 대열을 이탈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멈추자니 이미 비행기는 출발해서 이륙 직전인데 멈추면 더 사고가 큽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이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300명만, 굳이 300명을 남기라 하셨을까? 하나님도 소수 정예를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이 좋아해서 300명만을 뽑으라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는 숫자나 병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소수 정예가 특출난 사람이 나와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힘이 나를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인간적인 힘이 나를 떠날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찬송가 370장 2절 가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번 할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찬송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적과 동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적과 동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을 시도하면 반드시 사탄의 시험도 병행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골리앗 장군의 위세에 눌려있던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서 목동 다윗이 그 전쟁에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의지를 꺾은, 그 다윗의 사기를 꺾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골리앗이었을까요? 골리앗 아니에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결단을 내린 동생을 격려하지를 못할 망정 오히려 그에게 화를 냅니다. 교회 부흥과 내 심령의 부흥을 간절히 소망할 때 때론 내 형제, 자매, 아내, 남편, 동역자가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할 때 그것을 막아섰던 이는 사탄이 아니고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수제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대적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반대자일 수는 있으나 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데 실패해서 때문이에요. 다윗의 적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었지 형 엘리압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형 엘리압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적은 사탄이요, 거짓된 영이요, 세상의 권세자들이지 우리 내부의 형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필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힘써 이루어야 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만이,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안 은혜스러운가 보죠.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이 구절로 교회들마다 얼마나 교회 표를 많이 세웁니까? 그렇죠? 저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많이 교회 주제로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 31절 말씀을 딱 떼놓으면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근데요, 이 말씀 앞을 잘 들여다보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본문 앞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내용이 아니에요. 부흥할 만한 사건도 없어요. 바울이 회심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모습도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건 고사하고 자기 앞가림에 급급한 바울이에요. 그 앞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선교하는데요, 이것도요,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도망하다 보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된 거예요. 빌립 앞에는 유명한 스테반의 순교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사도들이 채찍질 당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는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는 얘기로 나옵니다. 보세요. 애들 말로 see, 보세요. 아무것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대체 이런 상황에서 뭐가 평안이 있고 뭐가 든든하다는 겁니까? 적어도 보기에는 외적으로 교회가 평안하고 외적으로 든든히 서갈 만한 아무런 조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봅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는 뒤에 말씀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인데 저건 좀 뺐으면 좋겠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러분,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된 본질은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과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그로서리가 2개 있어요. 근데 한 그로서리 주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다른 그로서리 주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마켓을, 어느 그로서리를 이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그로서리를 이용하겠습니까?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요, 어디 가냐면 물건 싼 가게 갑니다. 물건값이 싼 데 갑니다. 여러분, 슈퍼에서 물건을 살 적에는 주인이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슈퍼에서 더 싸게 파는지, 어느 슈퍼 주인이 더 친절한지, 어느 슈퍼의 야채가 더 싱싱한지가 중요합니다. 슈퍼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기대하는 건 얼마만큼 물건이 좋고 얼마만큼 저렴한 가게가 파느냐 하는 것이시죠. 그 때문 아닙니까? 둘이 똑같으면요, 물론 예수 믿는 가게 가야죠.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가기도 하죠. 또 다른 차원에서 그래도 전도하려고 예수 믿지 않는 가게도 가게 되죠.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단지 예수 믿는 것, 나는 예수 믿는데 그 간판으로 그로소리 한다고 형통하게 되고 잘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헛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친절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외적으로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인데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초대교회의 유일한 미천이었어요. 유일한 미천이었어요. 장사 미천이었어요. 신앙의 미천이었어요.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더니 모든 어른들이 저절로 물러갔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에는 그런 기억이 없단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옥에 갇혔거나 채찍을 얻어맞거나 예루살렘 교회가 대대적으로 박해를 당하거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거나 기껏 회심한 바울이 왕따 신세를 겨우 면해서 고향으로 숨어 들어갔거나.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그런 어찌된 영문인지 그런 박해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오그라들거나 쪼그라들지 않고 사마리아 산까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바울이 회심하면서 적과 같은 바울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섰다는 것이죠. 주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세상을 움직이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평안함과 든든함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신자된 근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자가 무엇으로 세상을 사는 힘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신앙은요, 세상에서 잠시 형통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와 바꿀 만큼 시시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통해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비록 공공한 형편에 처하게 된다고 해도 그런 형편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의 신자된 자랑이고요, 교회의 교회된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안과 참된 위안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황송하게도 이 세상으로부터 주님 앞으로 부름받아 택함받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주를 경외하심과 성령의 위로로 늘 진행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